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냥 얼핏 읽어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외침을 외면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오히려 더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스플랑커 니조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슴을 애리는 애통함으로 그 여인의 아픔과 그 딸의 아픔을 고쳐주셨을 텐데 이번에는 아예 모면을 하고 무시를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하죠. 너가 개인데 내가 너를 고쳐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예수님이라면 끝까지 붙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붙들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4번이나 거절하셨어요. 4번이나. 게다가 모독까지 하면서 과연 그때 누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참 끈질기다. 너 참 끈질겨서 내가 너를 고쳐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외침들을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끈질긴 것이 큰 믿음인가 라고 할 때 끈질김을 넘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큰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 믿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몇 번이나 나갔는데 몇 번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4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사전 오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한자어 가운데 7.8기가 있죠.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7.8기보다 요즘에 사전 오기를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스포츠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그토록 그렇게 유명한 스포츠가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복싱하고 이 레슬링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스포츠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재두, 박종팔, 유명우, 장정구 이런 선수들 있죠.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선수가 있었나. 근데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선수가 누구냐면 사전오기의 홍수환 선수입니다. 홍수환. 이 홍수환 선수가 1977년 카라스키와의 대결에서 이 사전오기의 신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가 77년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게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근데 저희 아버지도 복싱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못 봤습니다. 목사니까 11시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교회 학교가 그 전에 있었잖아요. 9시에. 그래서 12시에 그 경기를 봤어요. 근데 카라스키아가 그 당시에 17세였는데 11전 11승 11KO. 이 완전히 그냥 신예 중에서 완전 루키입니다. 대단한 강자였어요. 파나마 선수였는데 파나마에서 그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웨이 경기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아이나 다를까 1회전엔 탐색전을 하다가 2회전에 가자마자 그냥 이 카라스키아가 홍수환 선수의 강펀치를 확 날렸는데 순식간에 넘어졌어요. 근데 몇 번 넘어졌냐면 2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4번이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겨우 그냥 일어나서 땡 울려서 3회가 시작되었는데 홍수환 선수가 3회가 시작되자마자 달려들어서 왼손으로 그냥 훅을 확 날렸어요. 그리고 카운터 펀치를 확 날리고 연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3회 44초 만에 이 카라스키아가 캔버스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난 이 경기가 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환 선수가 이 어머니한테 통화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4전 5기가 7.8기보다 우리에게 더 각인되었고 그만큼 쓰러져도 일어나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요 또 한 번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거절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때까지 이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해요. 근데 또 한 번 세 번째 힘을 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처럼 보여요? 고집처럼 보여요. 굳이 저렇게까지 달려갈 수 있나? 근데 마지막까지 또 힘을 내어 나아갔는데 이거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무시와 모멸을 당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 원했던 믿음을 함께 좀 보자라는 것이죠. 자, 2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떠났냐면 15장에 보면 이 장로들과 함께 한참 우리로 말하면 스트럭을 한다고 하죠.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이스라엘은 장로들 대제사장 리더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잖아요. 그 궁리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가신 지역이 바로 이방인들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신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한 70km, 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에 일부러 가셨어요. 갔더니 아이나 다를까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침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외쳐서 말한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일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다. 게다가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여인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자기 딸을 고치고자 모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딱 하나 믿을 만한 분,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마침 자기의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외쳐서 말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용어를 바꿔버려요.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풍랑을 멈추시고 무리를 걸었는데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요. 내 딸이 귀신을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됐죠?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알았다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습이에요. 뭐 이방인이라서 그렇지 않나, 여기가 이방 지역이니까 뭐 이런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방 여인이니까 이런 긍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요,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간절하게 고백했다면, 예수님이라면,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23절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막 달려와가지고 제발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인 겁니다. 그냥 거절하신 거예요. 너가 외치던 말던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뒤에서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예수님, 주님 제발 좀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다못해서 뒤에 쫓아갔던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아니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좀 고쳐주셔야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외면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간청까지 해요. 간청이 뭐죠? 제발 좀 고쳐주시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간절함과 외침이 오히려 제자들이 봤을 때 사무칠 만큼 간절했으니까. 자, 그러나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첫 번째 거절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제자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 정도 간청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자들의 이 간청에도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이 모습이.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아주 냉정하다 못해 아주 저 여인을 그냥 눈 아래 보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또 다가가요. 이 예수님이 외면해서 또 가시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시니까 그러나 포기했다가 아니라 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자가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이런 모멸과 외면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또 이 간청이라는 의미를 알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존심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의 시선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좀 도와달라고 제자들까지 얘기했는데 주님 그냥 가시면 주변에서 그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는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저 정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평소에 예수님과 같지 않으니까
저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겠지. 예수님이 들어주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주위의 시선과 그러한 소리들을 다 닫아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절히 간청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번엔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자녀들에게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까지 얘기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잃어버린 양만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너네 이방인이라서 이방 땅에 와서 너는 고쳐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엔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개에게 음식을 주는 게 마땅하겠어?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은요 인격 모독이에요. 아무리 그러면 아니라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개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아니 내가 개 취급을 당한다. 근데도 계속 거기에 매달리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당신 아니면 내가 답이 없겠어 하면서 욕하고 떠나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만큼 어쩔 때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폄하당하면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지 하다가 어떤 마음 들어요? 계속 무시당하고 폄하당하고 모멸당하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그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잖아요. 살면서 무시를 당하는데 게다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3번이나 애원하는데 다시 거절하면서 개 취급한다. 그러면 이 수치와 모멸이 얼마나 이 마음에 가득하겠습니까? 이 분노가 있어서 오히려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수치와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그냥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이 여인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굉장히 간절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넘어 헬라어에서는요 언어적 유희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특별한 이 여인이 무릎 꿇고 간청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키네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프로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키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합성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나? 그냥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용된 예수님께 사용된 언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게 프로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향하여예요. 그 다음에 키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라는 얘기입니다. 개. 저는 개입니다. 제가 당신을 향하여 나의 주인님께 당신의 처분을 바라는데 당신이 처분해 주실 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내리면서 나는 당신이 보실 때 인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당신이 개 취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에게 좀 당신을 향하고 있으니 이제는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엔 이해가 안 되죠.
개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집에서 이 말티푸 강아지 이 조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개가 막 다루는 게 아니에요. 개는요 상전입니다. 상전. 제가 이 조이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을 같이 가지 못하고 강아지 때문에 여행을 따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 여행을 같이 가지 못하나. 근데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행을 반드시 따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두 부부가 같이 가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강아지 때문에 아내가 그냥 혼자 여행 가고 갔다 오면 남편이 가지 같이 가지 못합니다. 밖에서 키우는 개라면 뭐 그냥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개라면요 반드시 건강을 생각해서 줘야 돼요. 제가요 제 보험 이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카카오톡에 펫보험이라는 게 떴어요. 제가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이 강아지에게 해당되는 게 뭔가. 개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개 함부로.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쌍둥이 안 나와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들 나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내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문소리만 나면 우리 조이가 문 앞에서부터 깨갱 소리를 지르며 얼마나 반겨맞지 않아 몰라요. 제가요 강아지 표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좋구나, 얘가 싫구나. 그래서 제가 이 유머가 이게 유머가 아니었구나, 실제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어떤 집에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이 강아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사를 가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 왜 이삿짐을 거들지 않고 이 개만 붙잡고 있냐? 그때 은퇴한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나를 버려도 이 개는 안 버릴 거다. 그거 알고 강아지만 붙잡고 있으면 나 버리지 않을 거다. 뭐 이랬다는 유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를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나? 개는요 멸시의 짐승입니다. 욕설의 대명사예요. 그냥 마음대로도 되고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욕을 하던 뭐 욕을 하지 않던 때리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 이 개에게 막한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한 겁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시던 모멸을 하시던 모욕을 하시던 비난을 하시던 무시를 하시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주실 거 있다면 저에게 은혜 한 덩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맞아, 내가 개에게 음식을 함부로 주지 않아. 다만 아들에게 빵을 주고 음식을 준 다음에 남으면 개에게 주겠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개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자녀에게 빵을 주어서 자녀들에게 줄 빵을 집어서 개에게 먼저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보면요 소망이 있어요. 여기엔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빛이 보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단어가 바뀝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뭐라고 했어요? 퀴온, 그냥 막대해도 되는 개라고 자신을 취급해달라고 자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면서 먼저 아들에게 있는 음식 뺏지 않지만 개에게는 그 남은 음식 주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개는 뭐냐면요 키온이 아니라 키나리온이에요. 키나리온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키웠던 반려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길거리에 있는 들개들은 막하고 죽여도 되고 모멸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집에서 키우는 개는요 좋은 음식을 주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가 나한테 개라고 얘기했지. 근데 맞아 개는 개인데 어떤 개냐면 키나리온 집에서 키우는 가장 아끼는 개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너에게 먼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지만 그러나 은혜의 끝자락에서 이방인은 너에게도 너가 원한다면 너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소망의 빛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답할 때 뭐라고 하냐? 모멸과 무시를 애들로 그냥 감춰두고 어떻게든 나아야 되니까 끈질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꾸는 것을 알고 깨닫고서 뭐라고 하냐?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다 치유하십시오. 주님이 고쳐야 될 사람 있으면 다 고치십시오. 주님이 치유할 사람 있으면 다 치유하십시오. 주님이 위로할 사람 있으면 다 위로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들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혹시 남은 은혜가 있다면, 남은 사랑이 있다면 저에게 그 한 조각만, 저에게 한 조각의 은혜만 부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한 겁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 그 은혜 주실 수 있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은혜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린 딸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주님이 어떤 취급을 하든 간에 주님을 향하여 붙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 이것이 여인에게는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이 뭔가? 바로 죽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구나. 죽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한 자가 없어요. 다 원하고 다 우선순위고 다 빼먹기는 하는데 막상 주님이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외면하면 순식간에 배척하고 순식간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순식간에 죽이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자들에 있었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개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은혜만 한 자락만 먹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할 만한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맡깁니다. 죽은 자는요, 자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순서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말할 때 주인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인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내 의지가 없으니까. 당신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여인이요, 바로 이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귀신의 딸을 둔 주제, 과부 주제, 이혼한 주제, 바람핀 주제, 뚱뚱한 주제, 가난한 주제, 아픈 주제, 뭐 이렇게 매달려? 너 주제를 파악해 라는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옳소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저는 과부 주제가 맞습니다. 저는 귀신 딸을 둔 주제가 맞습니다.
저는 아픈 주제가 맞습니다. 저는 이혼한 주제가 맞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주제가 맞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 자식 하나 제대로 건수하지 못한 그러한 주제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옳습니다라고 십자가로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대답할 수 없겠습니까? 맞아, 맞아.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 맞아. 근데 그래서 주님 찾을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누군가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야죠. 넌 너무 못생겼어. 너는 그렇게 자녀 키우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노력해서 자녀를 통해 얻은 게 뭐야? 그럴 때 맞아, 나는 그렇게 못생겼어. 그래도 이렇게 시집간 거 감사해. 맞아, 나는 자녀 잘 키우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사람들 외면하는 자녀가 있어.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내 자녀가 귀신 들린 것이 오히려 한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감사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맞습니다. 제가 이거 짊어지고 갈 짐입니다. 귀신 들린 딸 짊어지고 갑니다. 이혼한 거 짊어지고 갑니다. 병든 거 짊어지고 갑니다. 무시당한 거 짊어지고 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짊어질 것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바로 그것이 죽음으로 대답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를 해도 무시와 냉대와 침묵과 더한 무시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거보다 더 큰 최선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변에서 무시하고 모멸을 당하는 경우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이다,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죽음으로 주님 옳습니다, 이것마저 주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반응하는 것이 없어요.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죽은 자를 건드린다고, 죽은 자에게 침을 뱉은다고, 죽은 자를 무시한다고, 죽은 자를 학대한다고, 그렇다고 움직일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맡기는 수밖에요. 당신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저는 개입니다, 당신 뜻대로 맡깁니다 할 때 나는 이 부스러기만 줄 수 있다. 주님 맞습니다. 이 부스러기라도 주시는 것, 혹시 당신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때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이 이것입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왜 이렇게 끈질기냐가 아니에요.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믿음,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냐,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처분을 하시는 간에 혹시 주님이 한 줄기 떡덩이라도 주신다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나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침묵합니까? 여러분 자체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험한 말을 듣고 자녀가 반항하고 배우자가 무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주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주님, 제가 낮고 천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러한 무시를 당하게 하는 것도 주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응답은커녕 되려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엇버컷을 날린다 할 때라도 주님 그래도 옳습니다.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수님께 더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믿음의 모범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서 나를 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믿음이라는 것, 나는 예수님 알아요,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당신의 때와 당신의 시기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큰 믿음, 그 믿음의 소유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침묵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침묵의 자리에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무시하시는 것 같아 어느새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어느새 예배가 멈춰졌고 어느새 찬양이 멈춰졌습니다. 내 때가 아니기에 주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주도권을 나에게 주고 주님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옳으니 내 방법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큰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시는 앞에서도 거절하시는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혹시 허락하시면 그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시간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주님의 약속을 말씀 안에 있으니 이제 주님의 응답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오직 구합니다.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제 너에게 주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때 아멘이다라고 고백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시고 큰 믿음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왕이 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되었기에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비방을 당해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조금만 응답이 지연되고 거절하시는 것 같으면 순식간에 믿음이 차가워져서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멈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 줄 우리가 기억하오니 이제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큰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중동의 전쟁이 멈춰야겠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야겠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신음을 들어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들,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주의 보혈로 부어 주시사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축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강호순 집사님, 황정미 권사님 딸 우리 한나양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잘 갔다 와서 신랑 우리 김진영 성도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신혼여행 잘 갔다 왔죠? 네, 앞으로 잘 살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위로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버님 교회에 참석하셨는데 최수진 장로님 천국 입성하셨죠. 최민영 집사님 아버지 되시고 최유현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 위로의 박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근배 장로님 선교사님 안 오셨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못해서 박근배 선교사님, 유아자 선교사님 오셨는데 함께 인사도 하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는 시간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